할렐루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디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능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이 주일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 가운데 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알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이 아무리 주홍 같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희게 하여 주옵시고 이 죄가 내 안에 머물러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직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우리 주님은 왕,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아멘.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다 같이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다 같이 호산나 주님을 외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외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우리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호산나 당신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불러왕 중의 높은 왕, 하늘의 영광을,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보혈이 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내 하십니다.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소망 되시고 우리에게 힘 되시고 그러한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며 우리를 일어나 걸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 찬양으로 영광 돌립시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합시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 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밀어주시네.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갑시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걸을 때 평안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하여 넘어지되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를 돌아보며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신 나를 도우시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도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시네. 밀어주십니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주님이 걸어라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내가 새 힘을 말씀하십니다.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목소리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도우신 분,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우리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 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 옆에서 내 음성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귀를 열고 우리 마음을 열고 반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고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지치고 때론 너무나 평안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다시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 우리를 바꾸어 주셔서 주님을 붙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시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이 어떠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케 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온 일이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간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붙들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세상의 혼돈 가운데에서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비록 한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저희의 온 마음을 모아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의 공포 앞에 모든 것을 멈추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저희가 어찌 크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뜻을 헤아릴 수 있으며 해석할 수 있겠는지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저희들의 깊은 한숨과 탄식조차도 그것이 주님을 향할 때 그것을 소망의 찬양으로 바꾸어 주실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의 온 오프라인 예배와 온라인 다락방 모임을 통해서도 온 교우가 풍성한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려오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겸허함도 주시옵소서.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오히려 이 힘든 시간들이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쓰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단위에서 설교하실 김현철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있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의 공고한 영혼에 큰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진 않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서로 인사말을 못하지만 우리 눈빛으로 목례로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함께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하시고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보 이면에 보시면 저희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아무래도 또 장기간 또 가게 되면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가 계속 병행이 될 텐데 고민하는 것은 온라인 예배를 좀 더 드릴 수 있도록 저희 교회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 전심 기도회와 새벽 예배를 저희가 곧 시작할 텐데 이 모든 예배들을 온라인으로 드릴 때 좀 더 주일 3부 예배는 청년들에 맞게 또 수요 전심 기도회는 통성 기도를 못하니까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연구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예배하든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한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또 학교가 등교를 하고 있지만 또 아직은 안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가 온전히 등교할 수 있는 6월 첫째 주 아마 그쯤에 저희 모든 주일학교 부서도 예배를 드릴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준비하지만 또 혹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얼마든지 또 뒤로 저희가 일정을 미루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에 대해서 교회 질서에 좀 따라주시고 또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녁 9시 매일 아침 기도회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가족이 또 직장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어느 곳이든 여러분들이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운전하는 분들은 또 기도 녹음도 해놨으니까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온라인 더 온 플러스 신청을 받습니다. 우리가 더 사랑의 교회 온라인을 줄여서 더 온 플러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온라인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성도들에게 교역자들이 어떻게 하면 신앙에 도움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영상 사역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첫 번째로 우리 아이 잘 키우기라는 주제로 저희 교역자들이 4주 동안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우리 아이 잘 키우기 우리 온 성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6월부터 업데이트 되면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함께 영상을 보시고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또 작은 과제가 있으면 과제도 감당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잘 우리 커가기를 원합니다. 2탄, 3탄도 준비 중인데 창조 과학이라든지 교리라든지 여러 영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준비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영상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주보 3면에 귀한 간증들 또 읽으시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고요. 또 주보 3면의 하단에 있는 사진은 작년 가을에 우리 제자반 야유회 때 찍은 사진들입니다. 주보 4면에 보시면 지난 주일 예배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예배 굉장히 우리 교육자들이 준비를 많이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꼭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우리 필리핀, 알바니아, 우간다, 캄보디아 위에서도 또 지역센터 위에서 주민센터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가 움직일 때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78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 5월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은 능력이다, 사랑은 능력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전체를 살펴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를 요약한다면 고린도 교회에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들이 주변 상황과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도시가 상업도시 아닙니까? 그 상업도시에서 당연히 따라오는 게 상업적인 도시면 부가 따라옵니다. 경제가 부흥이 되겠죠. 부가 따라오는데 그 부가 따라올 때 어김없이 따라오는 게 음란이에요. 음욕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이 고린도 도시가 점점 물들여져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그런 생활에 그런 환경에 물들어가는 거죠. 교회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교회에서 음욕과 음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교회 안에 막 소송이 일어나고 교회가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습을 보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도시와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13장에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타락한 도시를 향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강조하냐면 다른 사랑은 변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를 아무리 사랑해도, 형제와 자매가 아무리 사랑을 해도, 교회 성도 간에 우리가 다락방에서 부서에서 아무리 사랑을 해도 인간적인 사랑은 이해관계가 있다면,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그 사랑은 어때요?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타락한 고린도 도시를 향하여,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정말 사랑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 그 사랑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오늘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사랑? 내가 아는 건데, 사랑? 내가 얼마든지 요즘도 하고 있고 또 내가 요즘도 그 사랑을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랑들을 많이 있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준비하는 우리 아이 잘 키우기 도원 플러스도, 야, 내가 베테랑인데 내가 아는데, 압니다. 여러분이 누구보다 베테랑이십니다. 결혼 10년, 20년, 30년 또 조카들을 보면서 또 대인관계를 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아이들에 대한 베테랑이실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 안에 키울 것이며, 순간순간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조카를 볼 때도, 우리가 데이트하며 교제하며 우리가 모든 생활을 지낼 때도 어떤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성경적인 것인가, 이런 게 고민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성화가 무엇입니까? 성화는요, 하루하루 몸부림치는 거예요. 누구 닮으려고?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라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예요. 성화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예요. 성화를 멈추려면 내가 부활하는 몸, 새 몸을 입을 때 내 성화는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나는 사랑을 알지만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 이런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화의 과정 속에서 고린도 교회 도시를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화되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인내하라.
인내하라, 참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인내하라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 4절에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15가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요. 사랑은 이런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15가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7절에 보세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오래 참는 거라고요.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또한 이 사랑이 어떻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내하라에서 첫 번째, 이 인내, 오래 참음의 원어를 보면 덮어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해석을 취하고 있어요. 덮어주다는 건 무엇입니까? 보복하지 않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허물을 봤을 때 내가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준다는 것은 내가 피해가 될지라도 상대방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이게 비대면 상황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온라인으로 촬영하는 시간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뭐 온라인을 찍어서 타교회도 보내줘야 되고, 또 온라인을 찍어서 우리 교회 순장반이나 또 각 부서에서 주일학교,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 다음 세대 예배는 꼭 드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끔 우리 교육자분들이 영상을 다 올렸으니 꼭 부서마다 보시고요. 늘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올라가서 이렇게 더원 사랑의 교회 유튜브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교역자들 이렇게 설교 올린 걸 이렇게 봐요. 모니터링을 해요. 어제 저녁에도 했고 오늘도 했고, 참 재밌는 게 참 많이들 애쓴다. 정말 애쓴다. 수고가 많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우리 영유아부 우리 예배 드릴 때 위대한 존재, 지난주는 기드온 분장했는데 또 이번 주는 삼손으로 분장해가지고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그 앞에서. 우리 교육자들이 참 많이 애를 쓰는데, 여러분들이 그 애쓰는 모든 것에 정말 덮어주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함께 동참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동영상 녹화한 다음에 제 설교를 본다거나, 화요 순장반 녹화한 다음에 그 녹화의 영상을 본다거나, 제가 인사말을 전했을 때 다시 그 영상을 볼 때 제 안에 얼마나 큰 자책감이 드는지 몰라요. 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지? 왜 내가 이렇게 행동했지? 그러면서 그 영상을 보기에 너무나 민망하고 실수투성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5년 동안 달라진 게 뭐냐면, 제 설교를 많이 듣지는 않지만 가끔 제 설교를 들을 때 실수한 것들이 보이면 예전 같으면 굉장히 작아졌어요.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라고 제 자신에게 대해서 허물을 덮어주는 게 달라졌더라고요. 이게 용납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 또한 치밀하게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덮는다는 게 뭡니까? 사랑의 능력이 뭡니까? 먼저 상대방에게만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허물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덮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자만이 상대방의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에 대한 사랑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늘 내 자신을 낮은 자존감으로, 그 다음에 비교하며 조건을 달고 평가하고 상대방에게만 허물을 덮으려고 한다면 위선적일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왜? 나조차도 용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일 먼저 기다려야 될 것은, 제일 먼저 용납하고 허물을 덮어줘야 될 것은 내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실수할 때 내 자신에게 허물로 덮어줄 수 있어야 되고, 성화되는 과정이니까, 성장하는 과정이니까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다릴 수 있는 게 오늘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게 쉽습니까?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게 쉽습니까? 어떤 게 더 쉽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내가 남의 허물을 많이 덮어주셨습니까? 아니면 남의 허물을 많이 들추어내셨습니까? 그 들추어내지 않았을지라도 은근히 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보면 훨씬 전자보다 후자가 쉬운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이야기할 때가, 남의 허물을 드러낼 때가 더 희열을 느끼고 더 쾌락을 느끼고 내 마음에 흥분이 되는 것. 다락방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부서 모임에 가보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신방해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얘기하는 게 사랑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은혜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허물을 덮읍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근데 모태신앙이고 교회에 익숙한 분일수록 이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 또 사랑이야? 또 은혜야? 또 덮어주는 거야? 이것들이 하나도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다락방에 가서 나누다 보면, 셀 모임에 가서 나누다 보면 내가 한 주간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나누는데 그게 감동이 안 돼요. 나도 아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랑, 내가 알고 있는 은혜,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들 다 안다라는 거죠. 근데 언제 반응을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 갑자기 안테나가 서기 시작합니다. 막 와이파이가 켜지고요, 와이파이가 부족하면 데이터까지 켜지면서 전혀 사랑 앞에서, 전혀 은혜 앞에서 반응하지 않던 내가 남들의 허물을 들춰내는 그 말 앞에서 반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솔직하게 저도 대답한다면 전자보다 후자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의 허물을 이해하고, 물론 내 마음을 알고 내 머리를 알지만 이것보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남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남의 허물을 곱씹을 때가 훨씬 더 내 자신의 본성이, 죄된 본성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때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럴 때예요. 이게 허물을 덮어주지 못할 때 그 사람이 자꾸 허물을 덮어주니까 나를 얕보는 것 같아. 나한테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허물을 안 덮어주고 막 야단치는 사람에게는 찍소리 못하는데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한테는 전혀 찍소리 하지도 못한 게 아니라 얕보는 거죠. 교회를 얕보고 성도를 얕보고, 그래서 너희들은 당연히 사랑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당연히 참아야 되니까 그런 약자 편에 설 때도 참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얕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면 그 허물을 덮음을 받은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를 몰라요. 지적해주고 가르쳐줘야만 아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는 거 머리로 알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화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 덮어야 되지? 언제까지 나만 참아야 되지? 아이들 양육 잘하기, 언제까지 부모들이 아이들만 책임져야 되지? 아이들은 부모님 마음 이해해야 되는데 왜 나만 손해보고, 왜 나만 이해해야 되고, 왜 나만 이런 덮어주는 것들을 해야 되지? 이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 살아보니까 덮어주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있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매일 덮음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배우려고도 하지도 않고 내가 잘났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때는 뭔가 반짝하는데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금방 사그러듭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택한 백성이라면 그를 광야에서 가르치십니다. 광야에서 배우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아마 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걸리는 시간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광야에 머문 40년보다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갈 시간은 짧았어요. 근데 광야에 머무는 시간은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듯 광야도 빨리 건너가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이 굳이 홍해도 빨리 건너게 하셨으면 광야도 빨리 건너게 하시지 왜 광야에서 40년을 머물게 하십니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 그 광야를 통해 나를 다듬으시는, 그 광야를 통해 내 가정을 다듬고 교회를 다듬고 내 직장을 다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는 분들,
이 자리에 있다면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야, 너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꼭 기억하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그 복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모르겠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1996년에 처음 전도사 시절부터 한 교회를 섬길 때 몇 교회를 섬기면서 전 느꼈어요. 공의만 외치는 교회와 공의를 외치되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끌어가는 교회의 차이점을 보게 됐습니다. 공의 좋은 거죠. 법 좋은 겁니다. 법대로 합시다. 공의대로 합시다. 좋은 뜻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놓치는 게 뭐예요? 공의는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법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공의 좋은 거다, 법 좋은 거다. 하지만 이 공의도, 이 법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약할 수 있어요. 우리 자녀가 그럴 수 있고 우리 부모님이 그럴 수 있다고요. 앞에 있는 목사가 그럴 수 있고 교회 중직자분들이, 교회 성도분들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실수 앞에서 야, 너 이거 잘못됐어. 공의와 법을 말하는 것 중요합니다. 가르쳐 줘야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가르쳐주는 마음이 뭐예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려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려고 옆에서 공의를 외치고 법을 외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더원사랑의 교회는 이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법을 이야기하는데, 공의를 이야기하는데 허물을 들춰내는 것에만, 허물을 말하는 것에만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오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법을 말하되 공의를 말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가 생명을 살리는, 서로가 가정을 살리는, 직장을 살리는 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의 마음을 보세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시티지에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는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뭔가 실수하고 뭔가 불의를 저지른 사람은 찾아가라는 거예요. 찾아가서 들춰내지 말고 조용히 권면하라는 거죠. 조용히 권면해서 그래도 듣지 않으면 주변에 더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가서 두세 명과 함께 가서 권면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들춰내고 무조건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죄를 덮자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덮자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원사랑의 교회가 세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지만,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항상 사랑하나요? 지금까지 결혼 25년 동안 매주 남편이 사랑스럽게 보이던가요? 매주 자녀가 막 사랑스럽게 보이던가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3달 동안 지금 자녀들과 함께 집에 있는데 그 자녀들이 매일 매 순간마다 행복해 보이고 너무 축복스럽고 너무 사랑스럽던가요? 아니요. 우리의 사랑은 바뀐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부모를 사랑해도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이해관계를 통해 우리의 사랑은 바뀌어요. 사랑은 바뀌지만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건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랑, 이게 무슨 사랑이냐? 모든 것을 믿으며라고 말합니다. 7절에 말하거든요. 모든 것을 믿으며, 참고 믿으며라고 말합니다. 이 믿는다는 건 뭐냐면 신뢰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우리가 덮어주는 것은 우리 개인적인 짐을 져주는 것이라면, 두 번째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건 신뢰관계인데 상대방의 짐을 져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짐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아픔을 알고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진다라는 거죠. 함께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믿으며 해석하는 신학자 중 한 명이 김세윤 교수님이신데, 김세윤 교수님이 모든 것을 믿으며 이 신뢰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이웃이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믿어준다가 아니라 실망스러운 행위를 상대방이 했을 때라도 신뢰 관계를 갖는 것이다. 모든 것을 믿으면은 그 사람이 실수해도, 그 사람이 연약해도 그 사람과의 실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는 것을 말한대요.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선으로 해석하려는 착한 의지다.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 신뢰의 관계는 어떤 실수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착한 것으로, 선한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실수했어요. 누군가 연약한 모습이 보여요. 들춰내십니까? 들춰낼 뿐만 아니라 완전히 매장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한 번 실수했는데 두 번째 정말 진리를 말해도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왜? 한 번 이미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첫인상,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내게 있으면 그 사람이 한 번 실수한 것만 기억하지 그 다음에 진실을 회복하려는 몸부림치는 모습들은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요, 한 번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들춰내지 않지만, 허물을 덮지만 더 나아가 그와 신뢰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죠. 언제 이게 가능할까요? 내 의지로 안 돼요.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고마워요. 감사한데 제일 고맙고 감사한 분은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신뢰 관계에 있는 분들이 제 주변에 많다는 게 가장 큰 감사입니다. 아마 신뢰 관계를 누구보다 주는 관계가 부모이겠죠. 이 부모님들 자녀가 뭔가를 해줘서 그 자녀를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기쁩니다. 기쁘지만 그 자녀가 뭔가를 나한테 해줘서 기쁜 게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자녀가 실수할지라도, 그 자녀가 연약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그 자녀와 용납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랑을 어머니에게 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성장하면서 사춘기 시절에 참 많이 방황할 때도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신뢰의 관계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때리셨습니다. 빗자루와 여러 주먹에 주위에 잡히는 것으로 다 때리셨어요. 때릴 건 다 때리되 반드시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늘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관계를 저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어제 큰아이가 새벽에 설교 준비하는데 저를 찾아와서 자기의 속 이야기를 할 때도 정말 들으면서 마음 같이 함께 아파했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걱정하지 마 준영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준서야 두렵니? 걱정하지 마. 아빠도 옆에 있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이 부모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자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를 다져주는 거예요. 부모들이 평생 자녀 곁에 있을 수 없잖아요. 물론 자녀가 먼저 떠나는 아픔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세상에 순리적으로 보면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홀로 남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사랑만 받았다면 굉장히 낙심할 거예요. 굉장히 절망할 것입니다. 지난 더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교구 목사를 할 때 장례식을 참 많이 다녀왔는데, 한 장례식 중에 청년 장례였어요. 부모님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데 혼자인 거예요. 여자 청년인데 혼자. 그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야, 이제 부모님 다 떠나시고 혼자 어떻게 살아가나.
참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자매 장례 끝난 다음에 위로 예배 드리러 가정에 찾아갔는데 그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님이 나를 사랑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안에 신뢰의 관계가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의 관계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부모는 깨질 수 있어요. 자녀는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절대 취소되거나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도시를 보면 한숨만 나오고, 고린도 교회, 자기가 개척한 교회잖아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부모의 마음 중에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론 다양하겠지요. 하지만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가장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 싸울 때예요. 자기들끼리 싸울 때 부모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누구의 편도 들지 못하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성도들 안에서 소송이 벌어지고, 성도들 안에서 파가 나누어지고, 성도들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 사도 바울이 내렸던 처방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내가 너희들과 사랑으로 목회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저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돈독히 세워지고 깨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신뢰의 관계를 제자들하고 맺어가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 다 알지요. 예수님과 제자 훈련 3년 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예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어땠죠?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어요. 베드로 3번 부인했죠. 제자들 다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떠났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첫 번째 찾아간 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라면 과연 예수님 얼굴 볼 수 있어요? 내가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내가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절대 부인했던 사람이 부활해서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때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시라고요. 뜨끔했지 않을까요? 아, 예수님? 막 뜨끔하고 막 심장 벌렁거리고. 근데 그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말해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생선을, 음식을 준비하시고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찬송가 135장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 어저께나 오늘이나 조금 후에 부를 텐데 3절에 보면 이 찬양의 가사,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나의 고백이, 나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랑을 붙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붙들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사랑은 능력이다의 마지막에 십자가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만 남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육체적인 사랑 해보셨잖아요.
상황에 따라, 이해에 따라 바뀝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랑, 정말 어저께나 오늘이나 나의 연약한 모습 속에 있는데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만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지난 주일 제가 답이 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다음에 많은 분들에게 문자와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들었어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문자를 받고 제가 기도했지만 특별히 지난 교회 한 집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남편이 갑자기 뇌출혈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는데 이 손해가 부풀어 올라서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가서 병원비를 내주겠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 되는 것 가서 안수기도를 해주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도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 9시 기도회 마친 다음에 아내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아내에게도 그분이 카톡을 보내셨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일주일이 딱 지났습니다. 어제였지요. 어제 저녁에 문자 왔어요. 물론 일주일에 몇 번이고 문자가 왔었습니다. 근데 그 문자의 마지막은 뭐냐면 남편이 일반 병실로 옮겼다는 거예요. 일반 병실로 옮겨서 너무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분에게 물질을 보낸다거나 그분에게 찾아가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사랑을 붙드는 거였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은 주님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랑이 되셔서 그 가정에 찾아가 주셔 남편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내에게 평안한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그 감사의 문자를 저에게 주시면서 했던 말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라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자기 남편의 생명이 위중한 상태에서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이런 일 가운데서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경험했다면 또 다른 풍랑이 일 때 물론 힘들겠지만 그 풍랑 때도 힘든 만큼 기대하는 믿음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도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저는 우리 더원 사랑의 모든 가정들이 직장과 교회가 이런 성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허물을 막 드러내고 언제까지 법이요 공이요 이걸 외치며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하는 줄 알아? 말은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모든 허물을 막 들춰내는 사람, 이런 어린아이로 자라는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반대적인 경우는 나의 의지가 아닌 십자가 사랑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걸어가는 그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누구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누구에게 불쌍히 여기는 것, 누구 용서하는 것, 여러분이 당당해서가 아니에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당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 아셨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 사랑 경험했잖아요. 코로나19 때부터 3개월이 지났는데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낸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제일 많이 문자를 보낸 것이 어디냐? 외기러기들이에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아내가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남편도 재택근무하는데 그 교회를 안 나오는 남편이 신천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터지니까 너희 교회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무슨 예배냐, 드리지 마라. 3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들, 우리가 그 가정을 위로하고, 또 사업장마다 어려운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기도가 필요한 분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환우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우리 리더들에게, 순장들에게, 또 우리 부장님들에게, 운영위원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제일 위로를 못하는 게 교역자예요. 교역자들에게는 주로 업무 지시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미안해요. 참 미안해요. 하지만 교역자들에게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맨 마지막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회개했어요. 나는 우리 교회 사역 때문에 가정을 희생하고 있는데 이건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코로나19의 뉴 노멀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사역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물론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리는 결론은 그것입니다. 더 본질로 가셔야 됩니다. 더 본질로 간다는 것은 더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더 기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른 대안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는 것, 즉 키워드는 여전히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사랑에서 말씀을 듣고, 십자가 사랑에서 기도하고, 십자가 사랑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하는 것, 이게 바로 코로나19 이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능력이다. 우리가 하는 에로스적인 사랑을 추구하지 마시고 아가페적인, 거저받은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모든 만나는 분들이 이런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송가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 영원하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누구 얘기입니까?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우리가 찬양하는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잊지 마세요. 눈물 씻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 그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임해 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사랑을 추구하십니까? 남편을 향한 사랑입니까? 아내를 향한 사랑입니까? 자녀를 향한 사랑입니까?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까? 직장을 향한 사랑입니까? 이 모든 사랑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 사랑 앞에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신뢰의 관계를 가지며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교회를 이 사랑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오늘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저께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사랑을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한 주간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십자가 사랑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나는 연약한데, 나는 실수하는데, 나는 부족한데 그런 나를 향하여 괜찮아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로스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가 변화되는 이유는, 우리의 부모가 변화되는 이유는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이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십자가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십자가의 사랑이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 나라와 이 지역과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살피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들 가정 가운데,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드리고 싶지만 병상에 누워 또한 자녀들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7대 수칙을 잘 지키며 하나님 백신이 발견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치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만나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교가 개학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유학 중인 자녀들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지키셔서 그 청년들이 이 위기의 때 답이 없는 상황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더욱더 간절히 누리며 알아가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나의 의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며 십자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